찬미 예수님, 예수님. 신간 6개 희망 수업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희망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박영식 요한 네, 신부님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개의 희망 수업을 우리말로 잘 옮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책이어서 너무 가슴이 설레였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욥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 신부님께서 이 책을 번역하신 이유가 정말 더 궁금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는 무엇보다도 인간성 상실로 지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인간이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기주의적 욕심을 채우느라 인간 환경 그리고 자연 환경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전쟁과 대자연의 남용은 수많은 가시적 피해를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이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 없이 다른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어느 날 대재난을 만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겪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덧없는 인생으로 치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재난과 더불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물을 수 있을까? 인간은 결국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삶이 외부의 재난이나 고통으로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삶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욥기의 희망 수업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싶은 독자에게 욥기의 희망 수업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욥기의 희망 수업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진지한 삶의 모습을 보고 본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 문제의 해답을 스스로 찾아 나서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부재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느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하느님을 대면하고야 말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욥기의 희망 수업에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사람이 읽으면 좋을까요? 유한한 인간은 예외 없이 복잡하고 섬세한 인생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모든 분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이 세상에는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유배를 겪으면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였고, 그럼으로써 고통 중에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던져진 모든 인간, 고통 중에도 희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든 인간에게 참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책에 담긴 메시지 가운데 희망과 우정이라는 키워드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욥을 위로하러 왔던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정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일을 위로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두 개념을 집어주셨어요, 네. 선생님. 희망과 우정. 그런데 조금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왜냐하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사람은
어쩌면 친구라기보다는 욥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 친구들은 공동체를 대표해서 욥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말없이 고통받는 욥 곁에서 침묵 중에 욥의 고통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곧이어 그들은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들, 공동체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아주 냉정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욥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당연히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히 욥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한치의 양보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받는 욥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욥을 설득하고 비난해서 욥의 지금의 고통의 원인을 욥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종용합니다. 네. 친구들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우정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결코 위로자도 아닙니다. 고통받는 욥을 가르치려는 스승들입니다. 네. 아픔을 함께하며 욥에게 공감해주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아픈 마음을 점점 더 아프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욥과 그들의 관계가 우정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정이라면 상대의 말을 평가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에서 참으로 배워야 할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사회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오늘날 욥기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철학적 문제를 던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문제를 누구나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 아래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노고와 그 가치와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느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분량일지 몰라도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음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중단 없이 희망을 배우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희망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네. 신부님께서 딱 한 분에게만 이 책을 선물하신다면 어떤 분에게 드리고 싶으신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유독 한 분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생의 의미의 회의를 느끼면서도 그래도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삶의 내 생의 선물을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내 삶을 선물하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을 기꺼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여기 반포 사동 성당에서 욥기 희망 수업을 가지고 강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2학기부터.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신부님 강의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이들에게 혼자서도 읽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기는 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네. 본당에서 아마도 큰 문제가 없으면 9월부터 시작할 텐데 대학하고 똑같이 강의를 합니다. 네. 전부 9학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먼저 성서 본문을 읽고 성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 욥기 희망 수업에 나오는 그 해당 본문에 따른 설명을 들으신 다음 읽으신 다음 그 다음 성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욥기를 단순히 고통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해석 방향을 스스로 터득해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 터득해 가는 방법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시부님 번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나 특별히 묵상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셨는데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욥기를 계속 해설서도 쓰고 네. 그리고 계속 공부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내 분노가 타오르니 너희가 나의 종 욥처럼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느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니 자비하시고 분노에 더디신 하느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세 친구에게 분노가 타오르는 당신의 심정을 드러내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랬을까?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하느님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욥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세 친구들은 하느님에 관한 지식에 대단히 앞서간 사람들, 신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하는 사람은 욥이지만 친구들은 욥을 위로할 생각보다는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욥을 바로잡아서 잘못을 인정하게 해서 구현해야 한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지 사람이 정의를 구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결국 이 세 친구들은 세상에서 하느님의 몫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느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분노가 타오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친구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몫까지도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욥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지요. 더 큰 상처가 결국 하느님께 준 겁니다. 그래서 욥이 아픈 만큼 하느님께서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분노가 타오른다고 하셔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욥기를 신부님과 만남을 하기 위해서 읽어보면서 저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는 되게 쉽게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시기 안에서 욥기를 정말 읽어봐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정말 정독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했습니다. 너무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욥기의 희망 수업 역자이신 박영식 요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